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꼭 필요한 것을 늘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곤 합니다.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실망시킨 사람이 또다시 실망시키고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사람도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수상이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윈스턴 처칠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시는가요? 그는 어린 시절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3수 만에 겨우 육군사관학교 기병장교 과정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893년 8월 9일 사랑하는 윈스턴에게, 네가 샌드허스트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그렇게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는데 나는 다소 놀랐다. 시험에서 이기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명예로운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반대인데 불행히도 너는 후자로구나. 너는 비록 합격했다고 말하지만 명예로운 보병연대가 아니라 기병연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나에게 연간 200파운드의 추가 부담을 지었구나. 나는 너에게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도움만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만일 네가 학창시절과 최근 몇 달 동안 살아왔던 그 게으르고 쓸모없고 무익한 삶을 스스로 막지 못한다면 너는 그저 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이며 수많은 공립학교 실패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고 초라하고 불행하며 헛된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편지 내용이요,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너 그렇게 하던 대로 살면 망할 거야. 내가 보건대 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윈스턴 처칠은 어릴 때 문제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얘가 도대체 뭐가 되겠나? 가망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훗날 윈스턴 처칠은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아가서 영국의 수상이 되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수상들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수상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래를 알 수 있어,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함부로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인데요. 사실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누기에 조금 난감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야곱 가문의 어떻게 보면 흑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삶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흐르고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계보를 누가 잇게 되는 것인가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아들이 참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선민의 계보를 잇게 되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유다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뭐가 특별할까요? 무엇이 더 본이 돼서, 무엇이 더 믿음의 어떤 증거가 돼서 그가 선택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뒷부분 이야기를 보시면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파란만장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탁월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 집안 전체가 살 수 있었고 온 세상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셔야 맞겠구나.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데 가장 주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악역을 앞서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그 많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유다 이야기를 여기 함으로써 유다가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8장 앞부분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고 3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그가 낳을 때에 유다는 거집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유다의 삶을 잠깐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후에 이렇게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유다의 삶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탈적인 삶을 살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틀을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일단 유다가 사는 장소를 옮겼다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 되어 있습니다. 히라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가나안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류하는 삶을 유다가 살았습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전혀 언약에 선택된 그 자손의 삶 같지가 않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 1절에 보시면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내려갔구나. 그런 뜻에서 유다가 지금 내려갔다,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이 말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추측해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는 어쩌면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지내곤 있지만 형제들을 주동해서 그 일을 자기가 벌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마음속에 무언가 무거운 어려운 것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어딘가에 살고 있을, 노예로 살고 있을 자기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매일같이 그 찢어진 채색 옷을 붙들고 울면서 죽을 것 같은 삶을 겨우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가족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았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을 떠난 유다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합당하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전혀 하나님의 선민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아버지 야곱, 그 할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에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먼 곳 바단 아람까지 가서 또 사람을 보내서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겨우 사람을 구해오고, 그렇게 이 하나님 사람이 맞습니까 하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유다는 매우 충동적으로 결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니까 그냥 동침했다. 끝. 이런 결혼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 다음에 아들 3명을 낳게 되는데요. 그 첫째 아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7절 말씀해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직접 쳐서 그를 죽였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악하면 그랬겠습니까? 유다의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자, 그리고 조금 지나서 둘째 아들 또 나오는데, 둘째 아들도 또 똑같이 죽습니다. 악해서 하나님이 쳐서 죽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아들들이 이런 모습이고 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향한 그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아들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 정도의 그런 가정을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첫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한 아이가 이 베레스인데, 그가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가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역설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망가진 이 유다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는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단 0.01%라도 사람의 공로가 아닌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자, 그럴수록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저희 교회에 저보다 한 7, 8살 좀 어린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참 걱정되는 그런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소위 말하면 좀 노는,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가출을 하고 막 속썩이는 이제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가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좀 엄격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막 겉도고 이제 그랬었는데, 많이 걱정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 후배와의 연락은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후배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다른 곳에서.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배가 신대원에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신학생이 돼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곳에 신학생이 돼서 나타나다니 너무 반갑고 즐겁고 축하하면서 또 놀랍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셔서요, 선교사님 되셔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은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되도록 도전받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때 제대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2절 읽고 13,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더 주목하여 보게 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원래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되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오난이 이 다말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도 결국 죽게 됩니다. 두 남편이 이렇게 죽었다.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은 형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된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요, 고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준다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고인의 미망인이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은 재산권이 없는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줌으로써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미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신명기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도 죽었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요. 이 셀라가 그 형수 다말에게 그 책임을 수행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개입을 하죠. 유다는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다말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나. 유다는 생각하기를 이 아들들의 죽음이 이 며느리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자, 그렇지만 유다는 계속 그냥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말은 버림받은 여인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다말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 일 후에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위장을 하고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유다를 아니까 가서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예,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창녀가 되었으니 담보물을 받습니다.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나중에 양을 가져오면 바꿔주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약 3개월쯤 후에 다만이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했다는 소문이 유다에게 들리게 됩니다. 유다가 반응을 하죠. 첫 반응이 간음한 여인을 죽여라 였습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여기 본문 24절에 보시면요, 불에 태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형을 집행하라라고 되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 며느리 다말이 그동안 감춰뒀던 그의 물건을 꺼내놓습니다.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한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이요, 사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8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면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야기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다가 그 다말이 내민 그 물건들을 받아보았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들을 딱 봤을 때 분명히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물건인지 금방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물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유다는 마음속으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선택은 양심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모든 일은 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지만 그녀에게 주지 않은 내 탓이다. 예,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놀랍습니다. 유다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유다가 바뀌었구나, 유다가 마음을 새롭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본다 하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뉘우친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백을 기뻐하시고 격려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에 도전을 주셨을 때 그 앞에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38장의 그 내용이 짧게 거기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낳았다, 이런 기록이니까요. 그래서 그 대가 이어졌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버젓이 이것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의 이 불완전하고 죄성이 가득한 이런 부분, 하지만 회개함으로 변화된 그 삶의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변화의 도전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도전 앞에서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4장으로 좀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장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이게 누구의 말인가 하면 유다의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말하면서 그냥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이 말은요, 그렇다고 해서 다말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을 뿐이지 다말이 잘했다는 것도 아닌 것이죠. 이 다말은 그 시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불륜을 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유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유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말이 속인 것이지만 그랬을지라도 다말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말이 앞으로 키워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루시는 역설적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그 자신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유다는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어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요셉인지 몰랐던 것이죠.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뿐입니다. 자, 그때 처음 이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당장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을 시험을 합니다.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이었는데요. 이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까? 정말로 뉘우치고 변화된 것이 있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썼던 방법이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그 가운데 한 명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를 돌려보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한 것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감옥에 넣으면서 다 가라. 베냐민만 내가 붙잡아 놓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시험을 해본 것이죠. 자, 그러자 그때 누가 그 총리 앞에 나서는가 하면 유다가 앞에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끼는 아들이 2명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요셉 자신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그 두 번째 사랑받는 아들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죽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베냐민 대신에 나를 감옥에 가둬주시고 그는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즉 유다가 모든 형제를 대표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 결단과 함께 회개의 마음을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려서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이 유다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훗날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비로소 마음속에 형제들의 마음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는요, 유다는 동생을 노예상인에게 팔아 넘기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지내면서 죄악이 만연한 가정을 이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의 가정에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유다가 아들을 잃었지만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다시 아들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는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된 것이고, 마침내 애굽의 총대신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20년 동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성당 앞에는 성당의 벽을 새롭게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큰 대리석 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은 것이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조각가들이 그 돌을 이렇게 저렇게 손을 좀 보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 큰 돌은 그 자리에 약 한 40년 가까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을 일지간테, 곧 거인이라고 부르면서 쓸모없는 큰 돌덩어리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26살이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한 젊은 조각가가 이 대리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3년 동안 작업한 끝에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조각 중에 하나로 불리는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그 돌을 가져갈 때 왜 그걸 가져갑니까? 그 쓸모없는 거를.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나는 돌 속에 들어있는 다비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좋은 것이 이루어지겠는가? 라는 눈으로 사람들은 볼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온전한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변화되었던 그 유다의 삶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맡겨질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 입고 이 좌절한 인생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예술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손에 회개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